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금년도 뭔가 아쉽다, 후회가 많다, 그렇게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금년도 정말 잘 지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나요? 후회가 많다, 아쉽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은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을 맞이해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는 생활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해를 보내야 됩니다. 너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여러분, 빠르게 지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1년을 잘 지낸 표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의 시계는 빠른 말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아주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세월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고생이 많은 것이고,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빠르다라고 느낀다면은 우리는 금년 잘 지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봄에도 여름, 가을, 겨울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때 따라서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니.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어야된다는 얘기예요. 기쁨. 그리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 가난, 고독, 상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 고통을 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은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 이하에 나병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나병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백부장이 자기 병든 하인을 위해서 또 예수님에게 고침받기를 갈망하고 주님 또 그를 고쳐줍니다. 질병, 나병.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백부장 하인을 고친 다음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또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11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치유 사역은 이사야가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장했다. 이 말씀을 이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또는 어떤 그 가난 또 말썽 부리는 자녀들 이런 것이요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그러니까 견뎌내야지. 여러분, 잘못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질병을, 가난을 또는 말썽 부리는 자식을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외부로부터 당하는 그런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그 삶의 고통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전부 다가 치유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치유.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는 것도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그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짧은 성경이니까 쉽게 고친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열병은요 그냥 우리의 몸살 앓는 그 정도 병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열병은 마치 이 말라리아 병 같은 아주 치명적인 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열병 있는 사람들은 사람 접촉하지도 않았고 격리된 채 방치했습니다. 사실상 이 베드로 장로도 정말 이 열병 때문에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 접촉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병인데 주님이 와서 그의 병을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질병인들에게 연민이 있어요. 그 앞에 8장 3절에도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여러분 나병 환자 격리를 한대잖아요. 격리. 누가 접촉합니까? 절대 접촉 안 했습니다.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해서 손을 씻고 막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나병이 나았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 하인도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했을 적에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 또 이 베드로 장로도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까 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이 여인이 금방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수종들었다. 예수님의 수종들었다. 움직인 거, 활동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병 불가능한 병입니다.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백부장의 하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열병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즉시 나았다. 의사들은 병 고치게 되면 약을 먹고 병 고치게 되면 서서히 낫는 것이 통례인데 예수님에게는 즉시 금방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믿어질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문둥병이 불치병인 거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고백. 예수님은 그 믿음을 붙잡으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럴 때 그의 나병이 즉시로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명령 못 받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죠.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에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믿어지게 합니다. 이 문둥병자에게도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어진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질병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상처. 그런 상처도 정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런 내면의 상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중년 신사가 상담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병신 같은 놈, 그것도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병신 같은 놈, 그것도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여러분 그것이요 그 사람의 가슴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 말이. 나는 쓸모없는 놈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이다. 병신 같은 놈이다. 그 자상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이 없이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에 그 받은 상처가 그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경우에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에서 나오는 독소가 그 사람의 삶을 허물뜨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고요.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아상이 무너진 사람들은 삶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평강.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기쁨과 평강, 이 기쁨과 평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당 갈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만족이 없어요. 뭔가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부족하게 되고요, 불만이 있게 되고. 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뜨겁게 느끼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 그런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기쁨과 만족이 적은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도 사실상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은 믿음 가지고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슴에 뜨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그러한 자세, 바로 그것이요 성령 충만인 것이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25살 먹었는데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그 이혼할 때 이 부모님들이 이 캐서린을 갖다가 진짜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이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따라 살았지만은 삶이, 또 엄마가 딴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그런 삶이었어요. 10살 때부터, 티네이저 때인데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분노. 어떻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까? 그때부터요, 이 탈선, 잘못된 길로 나갔습니다. 난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1살 때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진짜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고, 또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은혜를 느끼는데, 뭔가 이 진정한 기쁨이 부족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자기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그런데도 뭔가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어느 날 상담자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자가 지금 그렇게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은요, 자기는 절대로 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은 그래도.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너무나 더러운 여자니까요. 자기가 너무나 7년 동안 그렇게
난잡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더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상담자가 에베소서 1장을 펴서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펴서 3절부터 쭉 읽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쭉 읽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을 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읽으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절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주신다. 절대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저 은혜를 주신다 라고 했고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그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 받았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았습니다. 강한 이러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이 캐더린이 마음이 녹아집니다. 내가 너무나 더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러운 여자라 하나님 날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아, 내 죄사함이 내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거둬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그 피 때문에 용서받는구나. 이게요, 마음에 딱 받아들여지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받아들여지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자신이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가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때서요. 그때 그 캐서린이 진정한 자유,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했습니다. 자기는 더러운 여자였지만은 그러나 용서받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그 말이요, 바로 자기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너무나 죄가 많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소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축소. 단언하지만은 지금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의 1000배 만배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까지도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적에 여러분이 지은 죄는요, 반딧불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같이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딧불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까지도 하나님은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뢰할 때. 나쁜 습관들, 거짓말하는 습관, 이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도박하는 습관, 또 어떤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나쁜 습관이거든요. 주님에게는 그러한 것까지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 간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해도요,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자기의 딸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할 적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얼마나 무시한 말입니까? 그럴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 향에 떨어지는 부석을 먹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의 딸을 치료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불안 증세가 가진 여자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느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나는 태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 중년 여성인데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태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어떤 상담하신 분이 있었는데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요, 이 여자는 자기 부모님들이 원치 않게 임신된 사람들이에요. 임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그냥 낙태했으면 좋겠는데 낙태 비용도 없으니까 그냥 낳은 다음에 진짜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태 속에서 있는 그 아이지만은 이게요,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태 속에서부터. 우리는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부모님의 생각에 영향받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태 속에 아이를 놓고 정말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한 뜨거운 사랑 기도하면은요, 다 영향이 가지만은 이 아이처럼 그렇게 괜히 얘가 임신돼가지고 나를 불행하게 하네, 이거 어떡하나, 떼버려, 어떻게, 그냥 나온 다음에 버려야지. 여러분, 그것이요, 간다는 거예요, 영향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나가지 않을 거야. 태어나지 않을 거야. 태 속에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소심하게 사는 사람들,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심하게 사는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은 바로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버하고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은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내가 누군들 사랑 못해,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내가 누군들 용서 못해.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한 증거인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 못한 것처럼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을 안다면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 남아있다면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아직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어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마 저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상처 입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말 때문에 상처 입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지금도 내가 귀에 남아있어. 난 그 말이 너무나 내 마음에 상처가 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의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시어머니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친구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같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 마음의 상처를 주님 다 씻겨주시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씻겨주시고 또 내가 받은 상처도 하나님 이 시간 씻겨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